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내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진히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볼진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이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조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도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소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이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산상수훈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산상수훈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보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다. 어느 정도 이제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산상수훈하고요, 구약의 율법하고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율법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신 지침이 바로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고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신 지침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으로 주신 게 무엇이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산상수훈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율법하고 산상수훈하고요, 그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이요, 산상수훈의 바꿔서 얘기할게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뭘까요? 팔복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듯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저는 팔복이고요. 그래서 저는 팔복을 신약의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십계명은요, 항목이 몇 개일까요? 항목이 몇 개일까요? 10개예요. 10이 숫자입니다. 팔복은 항목이 몇 개일까요? 8개예요. 8이 숫자 8이에요. 8. 이 십계명을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여러분 무엇으로 나뉘는지 아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십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4개, 이웃과의 관계로 6개 이렇게 나뉘죠. 저는 팔복도요 그렇게 나뉜다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4개, 이웃과의 관계가 4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나눌 수 있는지는요, 나중에 차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팔복의 8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천국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걸 안 믿으면 우리 믿음이 헛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맞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갈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에 존재하는 나라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나라,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 부분이 무척 약했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역사하고 좀 맞물려 있어요.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제 압제 속에서 굉장히 어려울 때였죠. 또 해방돼서도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너무나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여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는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그런 세상으로만 여겨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삶이 나뉘어지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에 왔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이러한 신앙도 참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그만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는 믿음을 지켜내는 데는 최고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즉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에 대해서는 매우 약화되어 왔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고 했는데 그 천국에 속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장차 영광으로 주어질 미래의 천국,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단순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지금까지 간과해 왔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요, 오늘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사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미래의 천국만을 소망하며, 그래서 오늘을 어쩔 수 없이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오늘의 삶이 비록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며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말씀을 포함한 팔복, 이 산상수훈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침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오늘도 나누는데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뭔가 아직도 기댈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궁핍의 상태, 회복이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파산의 선고를 받은 그런 상태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파산은 선고를 받은 정도의 가난이 우리의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그 가난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자각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가난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병들었으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자신이 병든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기도가 모든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유창한 말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자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돼요?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없으며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이며, 그래서 세상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가난한 사람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항복하며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죠. 이 말씀도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메시아 예언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알고는 있는데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한 목적을 갖고 오신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실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단지 부족해서 어떤 결핍에 의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처럼 그 부족함을 넘어서서 어떤 영적인 필요가 간절히 필요한 자, 어떤 굴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필요가 간절히 필요한 자가 가난한 자이고, 또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의 개념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구약의 맨 처음 나오는 복은요,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실 때 주신 복이라고 그랬죠. 그 복의 원어가 바라크였는데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우리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 그런 맨 처음 나온 복은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나온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복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약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엎드리는 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복.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구약의 복하고 신약의 복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성경은요, 다른 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약과 구약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이러한 것을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원하는 복으로 바꿔버린 것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자리, 내가 있어야 될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도 자기 자신의 가난함을 철저하게 자각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를 고백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한데 하나님 앞에 뭐를 요구하겠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는 젊었는데 아마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관료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 말로 말하면 복 받은 사람이죠. 그죠? 높은 관료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자, 그런데 그는요, 영생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기준들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온 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부자 청년에게 대화 중에 마지막으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추구해왔던 그에게 정말 영생에 가까운
정말 바로 눈앞에 다가왔어요. 하늘의 보화와 온전해져서 하늘의 보화와 또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전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고 또 영생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지키기 어려운 그 율법들을 다 지켜냈던 자가 왜 영생이신 예수님을 떠나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1차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까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결국 재물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물질이 많아서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포기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마음,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가난해지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건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여겨왔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이 나오고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사르밧에 사는 과부,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합 왕하고요 사르밧의 과부는 완전 정반대의 상황에 있는 인물이에요. 왕하고 과부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왕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죠. 자,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3년이 넘게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가뭄이 너무 심해서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고, 그래서 급기야 막 자식들을 먹어야 될 정도로 그런 힘든 최악의 상황들이었어요. 이때 엘리야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곳이 하필이면 아합 왕이 아니고 가난한 그 과부의 집이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던 그때 그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통 속에 있는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은 유일한 한 끼 식사, 생명줄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통의 식량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 과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려요. 우리는 이때 한 끼를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남은 식량은요 자기의 목숨만큼, 아니 자기 자식의 목숨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 목숨과도 같은 그 마지막 남은 한 끼 식량을 선지자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올 때까지 그 여인의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부자인 것 같습니까?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합은 당시에 화려한 궁궐에서 호화롭게 사는 왕이었어요. 외적으로는 화려했지만, 그리고 왕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굶어 죽을 일은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원인조차, 그 시냇물의 근원조차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과부는 남편도 없고요, 일거리는 당연히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녀의 중심에는 마지막 남은 그 통의 가루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그 마음 때문에 결국 마르지 않는 양식의 근원을 공급받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사르밧 과부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풍성함이라는 것은 외적인 화려함이나 어떤 외적인 크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적인 생명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면 언젠가는요 비워지게 되고 맙니다.
그런 아무리 작고 초라한 통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력이 계속 끊이지 않고 흘러나온다면 그것이 곧 부유함이요, 그것이 곧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철저히 낮은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가난할 때까지 다 내려놓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가난의 심령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렇게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유하다, 풍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들은 벌거벗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부유한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기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까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좋아지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바뀌고 부족함이 없이 넉넉해지면 그걸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예요. 외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좋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고대도 그때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간신히 버티며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기 시작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우리 눈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속이기도 했고, 아니면 남들보다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마찬가지 남을 밟고 올라갔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요, 덜 가져도, 그리고 더디 올라간다 할지라도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만족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여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복이 있다라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가난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것으로 바꾸어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풍요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풍요 속에 우리는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하다, 부유하다, 넉넉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너희는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라고 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가난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진정한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여서 너무나 이 시대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도 전혀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진정 가난해지길 원합니다. 세상 것들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찬 그러한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혼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맛보게 하시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